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CSI 바이블 14회를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예,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집트 노예의 시간을 거치고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나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 그 다음에 귀한, 암흑,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 좀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시대와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웠던 다윗 시대를 솔로몬은 물려받았죠.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솔로몬 이미지하면 지혜의 왕이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사 아가서를 썼죠. 건축의 또 왕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고요. 이어서 왕궁 13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성들을 건축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 번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일천 제물을 가지고 한 번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나타나셨죠. 그럼 이제 솔로몬 왕의 초기 3년, 지금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지난 건데, 일단 솔로몬 왕보다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던 아비아달도 추방을 하고요. 함께 모의했던 요압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또 처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적들이 제거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찾아온 이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를 받은 계기가 된 일천번제 사건, 그 다음에 그 직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쭉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바로 여기 1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일단 우리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은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늘 아니고, 이런 좋은 관계를, 이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면에서는 되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할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해서 이 바로라는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함께 공존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여인과의 이 정략 결혼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또 영어 성경, 제가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 많이 보는데 이 성경을 보면 with the excep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제외하는 것,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이것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산당 제사는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산당 제사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기본 산당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역대상 15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어때요? 다윗이 자기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장막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윗성에. 그러면은 또 이어서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 여기 나오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에 이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다윗성으로 갔어요. 거기에 장막을 쳐서 다윗이 그쪽으로 옮겨갔고, 그럼 이 성막, 물론 법궤는 없어졌지만 이 성막 자체는 어디다 갖다 놨냐면 기브온 산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그냥 무슨 우상들만 잔뜩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제사 이후에 1000번째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 뭘 줄까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산당 제사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기가 어렵지 않나. 반면에 이 정략 결혼은 굉장히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를 안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것저것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와는 또 무슨 관계인가? 이집트하고 무슨 관계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변의 유일한 강대국이었어요. 바로의 딸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좀 남달라요. 정략 결혼을 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느냐 아니면 우리 딸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국력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데려왔다는 것은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바로에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뭐 이집트를 세금을 내고 막 그렇게 잘 섬기고 그래야만 되는 그런 약한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국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절대적 의지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대적이 되면 되게 곤란한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대등하면서도 약간 우위에 있으면서도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서로 존중하면서 유지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피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당시에 행해지던 보편적인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큰 손해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그냥 이 정도의 문제는 그냥 유지해 줄만 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 가장 좋은 이상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 원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타협에 대해서 이런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런 이집트 같은 유연성이 허용이 되는, 큰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면 회사를 퇴출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내 전공 분야를 살리려고 하면 그 분야가 다 이런 문제가 가득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골방에서 살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타협의 범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런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서도 알아둬야 될 사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타협하고 수용한 이집트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열왕기상에 누가 나오냐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요압은 에돔을 정벌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정벌 과정에서 에돔 왕의 아들이었던 이 하닷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집과 양식을 제공해주고 자기 처제와 결혼을 시켜요. 이 에돔 왕의 아들이니까요, 되게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죠. 잘 아시는 사람이죠. 솔로몬의 손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갖고 10지파를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한 역할을 해요. 게다가 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타협은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만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이집트, 애굽 왕 시삭, 에돔, 그 다음에 하닷,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다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지만 결국엔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빌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타협했던 이집트는 결국에는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로 해둬야 돼요.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마음껏 누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타협을 하긴 했지만 허용이 되긴 했지만 인정이 되긴 했지만 용납이 되긴 했지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이 결정적일 때 타협한 현실은 결정적일 때 우리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바루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너희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최하배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였으니 마음을 돌려 사랑하였다. 마음을 돌아서게 마음을 돌려 마음이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려 이런 얘기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바루의 딸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 바루의 딸에게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확대되어서 결국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이 마음을 돌이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지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이 바뀌고 무너지면요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데 이 자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뭐 이렇게 모든 영적인 잘난 척을 다 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거기서 떠나 있다는 것을 분별해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분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못 보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탁월한 영적인 은사나 재능, 일이 잘 되고 사역적으로 막 성공하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그러면 솔로몬도 지나온 시간을 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 쭉 지나오는 사이에 왕으로 등극이 되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축하고 7년이나 걸리고 13년 또 건축하고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렇게 지나오는 시간들을 보면요. 너무 큰 일들에 탁월을 한 거예요. 이 23년 중에 20년은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을 진행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바쁘고 많은 일들 중에 마음을 돌볼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통치 말에 솔로몬이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며 이 잠언이 이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뒤늦게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요 계속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면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라 내 길로 행하라. 지금 네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라. 다윗의 길로 가라.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는 힘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성찰하고 그걸 따르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건 진짜 무수히 뭐지 반복해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도 인정되고 현실적인 타협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그것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 타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타협이 인정이 됩니다. 현실에 대한 경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 뭔가, 나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나 이런 거 한번 깊이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즐겁게 있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댓글 환영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